저랑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한 가지의 소식만 좀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들이 온가족 주일 예배로 예배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예배는 없고 1부, 2부 때에 이곳에서 우리 통합하여서 함께 예배를 진행하게 됩니다. 좀 전에 저희들이 광고를 통해서 본 것처럼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 교회 바로 옆에 있는 공간에서 맛있고 또 다양한 음식들이 준비되는데 한 장당 1,000원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에는 꼭 현금을 준비하셔가지고 한쪽에는 주일 헌금, 한쪽에는 10,000원을 꼭 넣으셔가지고 오셔서 음식 사셔가지고 같이 나눠 먹으시고 같이 교제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카드는 안 받습니다. 송금도 안 됩니다. 오로지 현금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또 특별히 주변에 안 믿는 분들,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멈추었던 분들도 꼭 연락하셔서 같이 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또 같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은 요셉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내용의 말씀인데, 요셉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우리의 평가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한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 요셉은 흠이 없고 완전 무결한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둘째, 요셉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셋째, 요셉은 자기 형제를 끝까지 사랑하고 실천한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3가지는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요셉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기 전 17살까지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의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당시 17살이면 지금하고는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때는 어른에 가깝습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마리아 남편 요셉이 15세, 16세 때 결혼을 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17살이면 어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이 양을 칠 때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고자질할 정도로 철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3절에 보시면 야곱이 요셉에게만 뭘 입혔습니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이 채색 옷은 원문에 보면 파스라고 해서 일반적인 옷이 아니라 손끝, 발끝까지 오는 긴 옷이기 때문에 이 옷은 주로 주인 또는 감독자가 입는 옷입니다. 이 채색 옷을 야곱이 요셉에게 입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인데 이 요셉으로 하여금 자기 위에 있는 형들을 감독하게 한 겁니다. 즉 요셉을 형들의 감독자로 세운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자가 있는데 어떻게 막내가 형들을 감독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시켜도 사양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보란 듯이 아버지가 준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을 감독할 정도로 미성숙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꿈을 꿨을 때 그 꿈의 내용을 다 떠벌려서 형들로 하여금 그의 마음에 상처를 줄 정도로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즉 이전의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철이 없고 미성숙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요셉이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은 우리의 자화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나만을 생각하고 독선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또 얼마나 우리가 철없이 행동할 때가 많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처럼 자랐다면 그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일 겁니다. 하지만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철없는 요셉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겼을 때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바로 세우셔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의 요셉처럼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미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면
내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듬어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요셉으로 만드시고 세우시고 다듬으셔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보시면 지금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이때 야곱은 어디에 있었냐면 헤브론에 있었습니다. 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는 100km가 넘습니다. 이 100km가 넘는 거리를 지금 양을 치면서 갔다는 것은 이미 집을 떠난 지가 오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보시면 야곱이 요셉을 세겜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 이유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아들들이 있는 곳이 세겜인데 이 세겜은 야곱에게 절대로 좋은 추억의 장소가 아닙니다. 야곱에게 세겜은 어떤 곳일까요? 34장에 가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야복강에서 형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야곱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잠깐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말이 잠깐이지 야곱은 10년 이상 이 세겜에 머물렀는데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핑계 삼아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이는, 칼로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야곱이 했던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이 3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이게 야곱의 심정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아들들이 양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안전한지 생사를 확인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목적이 더 있는데 원래 요셉이 가장 잘하는 장기가 뭘까요? 형들을 감독하고 잘못한 것은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네가 가서 형들이 양을 잘 보고 있는지 확인하고 양도 한번 세워보고 와서 나에게 보고하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요셉이 갔는데 문제는 가서 보니까 형들이 없는 겁니다. 다행히 형들이 도단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요셉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형들은 넓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끝에서 지금 요셉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요셉이 입고 있는 채색 옷이 보이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야, 저기 꿈쟁이가 오는데 우리 그냥 죽이자. 하나가 되어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형들이 요셉을 통해서 받은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37장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의 내용을 형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은 신내라고 하는 감탄사가 3번 나옵니다. 이 신내라고 하는 감탄사는 굉장히 극적이고 굉장히 강한 표현을 설명할 때 사용이 되는데, 이 감탄사를 넣어서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나오실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보라, 내 단은 일어서고 보라,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술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이렇게 감탄사가 3번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캬, 형들 있잖아. 어제 내가 꿈을 꿨는데 캬, 우리가 곡식단을 묶는데 캬, 내 단은 일어서고 형들이 다 나한테 절을 하네. 캬,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기분 안 나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용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그 말과 그 태도가 기분 나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으면 동생의 모습을 보는 순간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동생을 죽이자고 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은 내 입에서 한번 나가는 순간 그 말의 내용과 그 뉘앙스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한 사람은 내가 한 말이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내용은 상대방의 심장에 칼로 새기듯이 새겨지는 겁니다. 나쁜 말일수록 절대로 사라지지 아니하고 평생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말이 내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상처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말을 지혜롭게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내가 잘못 표현하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사람을 죽이고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품어줄 수 있는 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0절을 보시면 이제 요셉을 죽이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자라고 하는 것은 원문의 아타인데 뜻이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즉 지금 죽이자는 겁니다. 왜 지금일까요? 증인이 없거든요. 이 넓은 들판에 자기 형제들밖에는 없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요셉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 증인이 없습니까? 아니죠. 누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증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사람의 눈만 피하면 다 피한 줄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진짜 증인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눈이 아니라 모든 것에 충만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알고 있습니까? 요압이 알고, 군인이 알고,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다윗만 착각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판단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에 충만히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가릴 수 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 하나님에게 숨을 수 있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생각인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리석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초반에 죽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도륙하다라는 뜻입니다. 동생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얼마나 컸으면
동생을 죽이는데 어떻게 해요? 짐승을 죽이듯이 갈갈이 찢어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고 형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기를 시작하는데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아멘. 지금 요셉이 도착하니까 형들이 무엇을 벗겼습니까? 요셉의 옷, 채색 옷을 벗겼습니다. 이 채색 옷이 무엇인가요? 주인, 감독자를 의미하잖아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요셉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먼 거리를 가는데 100km가 넘는 거리를 가는데 굳이 채색 옷을 입고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편한 옷을 입고 가도 되는데 왜 이 채색 옷을 입고 갔을까요? 뭘 강조하기 위해서입니까? 내가 당신들의 감독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옷을 보는 순간, 이 요셉의 모습을 보는 순간 형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증오와 미움이 터져 나와서 요셉을 잡고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집어 던졌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25절에 나오는 형들의 행동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형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면 말씀 초반에 보시면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남이 아니잖아요. 한 핏줄을 타고난 형제입니다. 그 동생이 지금 구덩이에서 절망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데 형이라는 사람들은 위에서 태연하게 밥을 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지금 내 동생이 구덩이에서 절망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데 형들은 위에서 태연하게 밥을 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자기 독선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보니까 독선이라고 하는 뜻이 자기 혼자만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지금 형들은 자신들이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쩌면 요셉과 형들이 다 똑같습니다. 자기 독선에 빠져서 내 기준과 내 잣대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니까 동생은 죽어도 되는 사람이고 우리는 마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태연하게 밥을 먹고 있는 것이죠. 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가 독선에 빠졌을 때 행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때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독선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는 열심이 자기 독선에 빠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일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교회와 공동체를 망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의 잣대를 가지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 앞에서 나를 살피고 나를 점검할 때 우리는 독선에 빠지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내가 섬기는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고람데오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존전에 하나님 앞에서 아닙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존전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 말씀해 보시면 유다가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우리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총종하였더라. 아멘. 지금 형들은 요셉을 살려줄 마음이 없습니다. 그때 유다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요셉을 죽이지 말고 그냥 종으로 팔자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눈앞에서 사라지고 평생 남의 집에서 종으로 사니까 형들이 볼 때 쌤통인 겁니다. 또 거기다가 종으로 팔면 돈까지 생깁니다.
그러니 죽이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남는 장사라고 생각해서 다 동의를 합니다. 당시 성인 남자가 팔릴 때에 은 30에 팔렸는데 28절에 보시면 요셉은 은 20에 팔렸습니다. 31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요셉을 팔고 난 뒤에 야곱에게는 피 묻은 채색 옷을 가지고 가서 확인을 시켜줍니다. 이 피 묻은 채색 옷을 보고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34절, 35절 말씀인데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지금 야곱에게 요셉은 어떤 아들입니까? 노년에 얻은 아들이고 자신이 가장 총애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짐승에 찢겨 죽었습니다. 이게 야곱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고 고통이었으면 야곱이 베옷을 허리에 동이고 애통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슬플 때에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옷을 입을 때에는 속옷을 입지 않습니다. 베옷은 거칠기 때문에 속옷을 입지 않으면 그 베옷 자체가 살에 실켜서 고통이 되는 겁니다. 좀 헐렁하면 괜찮은데 또 이것을 띠로 꽉 허리에 동여맸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뭘 의미하냐면 내 마음의 고통, 내 마음의 애통함을 내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이겨보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내 마음이 애통하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나중에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언제 만나게 되냐면 20년 후에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17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다가 30세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까? 13년이 지났습니다. 이후에 7년 동안 풍년이 있었습니다.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시작될 때 야곱이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총 몇 년 만입니까? 20년 만입니다. 20년 동안 야곱은 아들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슴에 피멍이 든 채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0년은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가슴에 피멍을 새긴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뒤에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을 때 에서는 40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야곱을 죽이러 왔습니다. 이 말은 20년 동안 그 에서의 마음이 피멍이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남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한 것처럼 자기도 자기 아들 때문에 자기 마음에 피멍이 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남에게 아픔과 상처를 줘서는 안 됩니다. 남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나도 똑같이 아픔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셔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그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칙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우리 24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빈 구덩이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 던졌습니다. 이 구덩이는 누군가가 위에서 줄을 내려주지 않으면 절대로 혼자 올라올 수 없는 구덩이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시면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로 끝나면 되는데 이어서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로 끝나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평소대로 물이 있었다면 요셉은 죽었다는 겁니다. 형들은 죽이려고 밀어 넣었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물을 비우셨습니다. 빈 구덩이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비어 있지만 그 속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진 구덩이입니다. 바로 요셉은 그 구덩이, 그 인생 구덩이에 빠지면서 비로소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자신의 삶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게 된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전까지 채색 옷을 입고 온갖 특권을 누렸던 그 요셉이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가 의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밖에서는 형들이 죽이려고 난립니다. 요셉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바로 그 요셉이 빠진 인생 구덩이야말로 이기적이고 그리고 독단적이고 철부지였던 그 요셉의 삶을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로 바꾸는 인생의 전환의 구덩이였던 것이죠. 만약에 요셉이 이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일주일 동안 사람이 안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요셉은 죽는 겁니다. 요셉이 빠짐과 동시에 하나님은 저쪽에서 사람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상인이 왔는데 이 사람이 애굽으로 가지 아니하고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요셉은 평생 종으로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심지어 형들이 팔려고 할 때 아직 어리다고 안 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죽는 겁니다. 또 애굽에서 팔릴 때에도 다른 사람이 사지 아니하고 36절에 보시면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샀습니다. 그 집에서 종으로 사는데 그 집은 어떤 집이냐면 그냥 일반적인 집이 아니라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 있는 집입니다. 즉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 있는 거대한 관사였습니다. 그 집에서 요셉이 종으로 살면서 모든 재반 사항들을 다 섬기게 되는데 감옥이 있는 집이니까 살림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무슨 훈련을 받았어요? 죄무관리 훈련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냥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면 그는 양이나 새는 인생밖에는 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감옥이 딸린 그 큰 집의 살림을 살면서 요셉은 철저하게 재무관리를 몸으로 익혔습니다. 나중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그 감옥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죄수들을 관리하는 인사관리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국무총리에게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인사관리와 죄무관리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요셉은 13년 동안 자신이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무관리와 인사관리 훈련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받았습니다. 절대로 요셉은 우연히 국무총리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왕의 꿈을 한번 잘 회몽해주고 자격도 없는데 국무총리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 애굽 전역에서 요셉처럼 13년 동안 철저하게 총리로서 훈련받은 사람은 요셉밖에는 없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입니다. 이 터닝 포인트가 바로 그 인생 구덩이, 그 빈 구덩이였던 것이죠. 이 구덩이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본받고 싶은 존경하는 요셉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인생 구덩이에 빠져 있으십니까? 그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막막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죽은 구덩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을 망치는, 내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 구덩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구덩이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 있지만 그 속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물이 없습니다. 빈 것이라. 물이 있었다면 요셉은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다. 하나의 어긋남도 없이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요셉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인생 구덩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 구덩이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시작되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구덩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오늘도 내 인생의 믿음의 발을 내디디며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인생 구덩이 속에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다듬으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에게 내 손을 맡길 때 하나님은 그 요셉을 다듬어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 속에 다듬으시고 그리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한켠에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 구덩이 속에서 호적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 구덩이는 죽은 구덩이가 아니고 내 인생을 망치고 내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 구덩이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나를 새롭게 하는,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그 구덩이구나, 이 사실을 알고 그 속에서 나를 위하여 손을 내미시고 나를 위하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 한 주간의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은 그의 인생 구덩이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건져내시고 야곱을 새롭게 하시고 야곱을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귀한 한켠에 하나님의 도구로 그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 구덩이, 그 구덩이는 죽은 구덩이가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시고 또 나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구덩이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 잠식되고 그 속에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도 믿음의 길, 믿음의 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